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12절부터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어지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 환상의 장면입니다. 이 세 말을 탄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었고 그들이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성전도 다시 세워지지 않은 채로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 페르시아나 주변 나라들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면 주변 나라들이 변화가 생기고 특히 유다를 정복하고 있는 페르시아가 멸망해야 유다가 어렵지 않게 생활할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유다와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시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나라들에 대해 화가 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완전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16절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고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다시 건축되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와 함께 있는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막 성전 지대를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15년 전에도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주변의 반대와 방해로 인해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는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이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황량하고 도저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읍들이 풍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성읍이든지 사람이 넘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성읍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풍부하게 하신다는 약속은 백성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예루살렘을 버리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버림을 받았을 때 유다 백성들은 비참하고 끔찍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유다 나라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작은 나라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그 공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어지게 되면 그 필요성이 절박한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잠깐 버려두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제 안심이 되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권고함과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나의 권고함과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나아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